안녕하세요. 갈라라 선교수대 조바로 수사입니다. 39번째 루카복음 31장에서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조심하여 방탕과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풀어져 있는 일을 없게 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탕 또 삶을 잘못 선택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성 본성을 닮아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는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과 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일이 많은데 저도 한때는 술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물론 뭐 실수를 그렇게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술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어른들한테 배워서 그 술 먹는 규칙을 잘 배웠어요. 그런데 술을 하여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신이 많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저렇게 투석하고 한자로 있다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정리를 해 주셨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는 누가 나보고 술 먹자 소리도 안 하고 뭐 같이 있는 식구들끼리도 자기들끼리만 마시지 저보고 마시자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술 잘 먹는 수사라는 이름은 그 딱지를 띈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죽어도 술 잘 먹는 수사였다 이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 방탕 생활의 기초적인 것이 여기 우리 가면은 도곡에 그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이 수백 개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기가. 근데 거기는 그 차가 들어가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신자가 해서 이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신자가 그게 나쁜 짓인 줄 알고 안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방 하나에 보통 7번, 8번, 최소한도 6번은 방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씩인가 뭐 얼마 3만 원인가 받나 봐요. 근데 6번 하더라도 12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방이 4, 50개 되니까 돈 버리는 현금이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그 우리 신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방이 하나도 빈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가도 거의가 다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잘 살고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도 이제는 그 편리함을 다 얻다 소진을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있다고 말도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하루에 14만 명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이렇게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래요. 그 모텔 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한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르렁대는 사자가 우리 성서에 나오거든요.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언제 먹힐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별것을 다 하고 편리한 세상에 살지만 한 가지 인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를 가졌다 해도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은 방탕과 근심으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네가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른다. 그러한 생활을 하다 불러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겠죠. 지옥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지옥이 없으면 나쁜 쪽으로 가겠죠. 지옥이 진짜 없을까요? 이 세상 안에도 지옥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 여기 우리 동네에 얘가 좀 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주먹 쓰는 건달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초창기에 30년 전에는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제가 이렇게 포용을 하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확신하지. 갔다 왔습니까? 아니.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아, 천국이 죽어서만 있는 줄 아냐? 이 세상 안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 어떻게 해요? 자네하고 나하고 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둘 다 죽었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우리 수사님 어떻게 해서 그런 인간하고 차 타고 가다가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말도 못하게 울어. 너는 죽고 나면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놈 잘 죽었다 이런대요. 그게 바로 지옥이야.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있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은 뭐냐면, 너는 항상 좋은 것을 보고 살아야 해요. 깨어있는 삶이. 좋은 것을 항상 보여요. 그리고 머리는 선한 것을 생각해.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고 너는 좋은 것, 나쁜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것도 보게 되면 배우게 돼요. 코는 좋은 향기를 맡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의 향기를 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피하라는 얘기죠. 입은 진짜 조심해야 해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입은 복음적 언어, 선한 말을 뱉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깨어있는 삶이죠. 선한 말을.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화가 나도 욱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분노를 이렇게 하면은
깨어있는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선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손은 노동이 있어야 해요. 손에다가 무엇을 움켜잡고 사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여기다가 나쁜 것을 움켜잡고 살 수도 있어요. 방탕하고 불륜하고만 나쁜 거 잡고 살잖아요. 손에는 항상 의롭고 선한 것을 쥐어야 한다. 여기다가 뭐를 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 중국에 가면은 남쪽으로 가면 원숭이 고기를 먹어요. 근데 이 원숭이가 3,000년 정도 됐대요. 사람 눈에 안 띕니다. 진화됐죠. 사람 눈에 띄면 죽으니까 총으로 쏜다든가 이러니까 사람 눈에 절대 안 띕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요런 밭 같은 데다가 구멍을 조그만하게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걸 집어넣어놔요. 구멍을 조그만하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쭉 매달아 놓고 오면 저녁에 매달아 놓고 아침에 10시나 이렇게 가면 원숭이가 한두 마리 잡혀 있어요. 사람 보면 손만 이렇게 피면은 나오는데 그거 움켜쥐고 필지를 몰라요. 그래서 붙들려서 그 자루에다 씌워가지고 저기 잡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먹는 음식 하나 때문에 원숭이가 생명을 잃잖아요. 인간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손에다가 붙들고 발로 밟고 입으로 물고 이러고 살아요. 깨있는 삶이 아니죠. 원숭이가 음식 하나 때문에 죽는데 인간은 몇 가지를 붙들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에는 항상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항상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발길을 잘못 들려서 나쁜 데로 가면 이 발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수렁탱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은 항상 질서 있게 선하고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발이 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뭐 나쁜 것도 그냥 가는 거예요. 걸어서 깨어있는 삶이 아니죠. 내가 발길을 가다가 아차 이쪽으로 가면 죽음이야. 그러면 얼른 발길을 돌려야죠. 선한 쪽으로. 이렇게 몇 가지 제가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병들고 뭐가 하게 우리가 했잖아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 와도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깨어있기 때문에.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삶은 그런 엄청난 질병이 오고 하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하느님은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시는가? 그렇게 엉망 섞인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은 어떤 시련이 있다고 오면, 고통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자신의 무엇을 잘못했지? 무엇을 잘못 살았지? 무슨 생각을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을 어떤 인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죽음의 계약서가 언제나 당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무사하지만 오늘 저녁에 죽음의 계약서가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 죽음의 계약서가 도착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루를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방탕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죽음의 계약서가 오늘 저녁에 온다고 그러면 오늘 뜬 눈으로 세우고 아마 성당에 앉아서 그동안 잘못한 것 주님께 다 얘기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한 마음 자세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계약서가 아침에 도착할지 점심에 도착할지 저녁에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늘 깨어 기도해라. 밤의 거리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이 흥청망청 쓸데없는 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말도 못하게. 이번에도 서울 갔는데 강남에 갔더니 나는 못 살겠어요. 서울에서. 저녁에 그거 불야성 같아요. 막 술을 먹고 그냥 무슨 못 먹고 굶어 죽는 민족 같아요. 이렇게 딴 세상 여기 낮에 있다가 거기 가면 완전히 애개인 같아요. 깨어있지 못한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기 인천 쪽으로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5년 전에 계양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계산동인가요? 한 동이 있는데 거기에 저녁 강의를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엄청 술집이 많아요. 아가씨들이 그냥 밖에 나와서 이렇게 호객행위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는데 중간쯤 왔는데 막 몸이 으실으실 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사람 사는 곳에 이렇게 음산하고 아비규환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럴까? 그러고 이제 왔어요. 와서 거기 우리 신자가 있길래 부평구 거기 다니는데 내가 그 신자도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강의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막 아비규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내가 잘못 들었나 막 어째 전율이 나야 그랬더니 수사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왜? 그거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산부인과가 있는데 대형 산부인과가 5개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 인구 수가 1년에 태어나는 아이 수가 230명 정도 된대요. 지금은 이제 더 줄었겠죠. 230명 정도 되는데 병원이 1개나 2개 있어도 충분하대요. 그런데 5개가 있는데 작은 거 빼놓고 큰 거 2개를 또 짓고 있대요. 아니 그게 수익이 되냐 내가? 230명 가지고 병원 하나 운영하면 딱 맞겠다 그러니까. 뭐해서 돈 버는 줄 아세요? 뭐해? 낙태를 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 대형 산부인과가. 저는 그 소리 듣고 충격을 엄청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생명을 함부로 하는 나라가 됐을까? 그러니까 5개가 잘 되니까 2개를 더 짓는다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죽여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정말 아수라죠, 아수라.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이거는 지옥이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자비를 청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애기를 안 낳잖아요, 이제. 저는 그걸 징벌이라고 표현을 해요. 젊으신 분들이 아기를 안 낳고 낳더라도 늦게 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경제적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엔 그 엄청난 지옥 같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생명에 귀하고 생명의 존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존중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외계 안 낳아도 되죠. 이슬람 국가에서 거기는 부인이 둘, 셋, 네 명, 뭐 7명까지 합법적으로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톨릭 신자보다 한 3억 더 많거든요. 우리가 13억이니까 거기는 한 거의 17억이나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에집트에 가가지고 무슨 그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그 족이 있는데 족을 잊어버렸는데 베두족인데 갔더니 거기 있으면서 뭔 얘기를 들었냐면 그 사람들은 낙태라는 말이 없어요. 낙태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왜? 신이 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베두 그 족은 양을 치잖아요. 그런 것 사막에서. 그러니까 가족이 많아야 그거 적도 물리치고 동물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최고의 선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인도 3명, 4명 되는 데다가 계속 아이를 낳으니까 앞으로 신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지 않죠. 그런데 거기도 하느님을 믿고 우리도 하느님을 믿지만 하느님을 믿는 우리가 인간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제 논리로 아기를 낳으면 돈이 얼마 들어가고 사람을 갖다가 돈으로 무엇을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내가 베두족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게 아이들이 한 4km 되는 데를 맨발로 뛰어와요, 사막에서. 볼펜 뭐 이런 거 얻으려고. 근데 거기 가니까 우리 생제가시보다도 큰 가시가 아주 그냥 그 사막에 쫙 널려 있어요. 근데 맨발로 거기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가시 안 찔리니? 하니까 눈이 얼마나 밝은지 그 가시를 다 피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놀란 게 이 민족은 하느님께 축복을 특별히 받고 있구나. 생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사니. 그리고 제가 갔더니 양 같은 거, 우유 그런 것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사람을 아주 존중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잖아요. 그 사막에 사는 것보다 아주 우리는 누릴 거를 다 누리고 살잖아요. 누리고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좋은 쪽, 선한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텔 얘기도 하고 계산동 얘기도 하잖아요. 이건 아니죠.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서 항상 우리의 손에 무엇을 건전한 노동, 선한 것을 잡고 살아야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죽음의 계약서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러면 계약서가 언제 올지를 몰라요.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지게 그 시대에도 그랬어요. 늘 깨어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 멸망을 한다. 근데 우리 한국이 지금 멸망의 길 문턱에 서 있어요. 아이를 안 낳으면은 그게 고가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너무 많이 나서 우리가 무슨 운동했어요? 하나만 낳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운동을 했잖아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까불었던 거죠. 그 까불은 결과가 오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참여하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고 어머님께 자비를 청해서 올해의 언상을 회복시키지 않는 한은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아이 하나 키우면 얼마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생명을 갖다가 무슨 돈으로 환산, 어떻게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늘 깨어 기도해라. 늘 깨어 선한 마음을 먹어라. 늘 깨어 하느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의 자비를 믿어라. 너희가 자비를 행하는 건 많침, 사람을 존중하는 건 많침,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한테 제가 부탁해요.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의 계약서를 안 받을 수도 없다. 언젠가는 분명히 나한테 죽음의 계약서가 날라온다. 그때 가슴치고 통곡하고 잘못 산 것 해봐야 늦어버려요. 건강하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하느님이 주신 축복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훌륭한 신자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